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주님과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못한다는 것들이 우리들의 핑계였기도 했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많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께 공급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진 그 시간만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나아갈 때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48장, 49장, 50장 오늘 드디어 읽고 이제 창세기 마무리할 건데요. 48장 질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요셉의 아들들을 무엇이라 축복하였는가? 48장은 요셉의 아들들을 무엇이라 축복하였는가? 성경을 찾아서 적으시면 돼요. 관찰 질문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뭐라 축복했는가? 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48장 49장 야곱의 아들들을 무엇이라 축복하였는가? 이제 49장에 가서는 우리 12지파가 나오고 있죠. 그 12지파 사람들을 무엇이라 축복하고 있는지 한자 한자 이렇게 적으면서 또 적어주시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고요. 49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죠. 대부분의 모든 지파를 다 저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만 유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유다만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는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위로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한번 찾아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장은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위로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48장 어저께 이제 남은 식구 중에 이제 질문이 왔는데 왜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이라는 지칭이 나오면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요셉에게도 축복하고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가? 그래서 왜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저께 잠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이제 힌트 조건과 흐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분리되고 있는 이야기는 48장, 49장에서 그냥 성경상으로만 보자면 48장과 49장에서 이미 나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의 형제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야곱에게는 본처는 하나였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내게는 장자. 외삼촌 라반 때문에 억지로 레아와 결혼하게 했지만 그의 마음을 한 번도 레아에게 뺏긴 적이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순정적인 남자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헬이라는 사랑받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름다운 아이가 나왔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장자권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철저하게 야곱의 생각이죠. 야곱의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어야 되고, 근데 이도 버릴 수 없고 저도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 안에서도 신앙의 건실함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50장에 보면, 49장에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조금 좀 재미난 사람이었죠.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르우벤도 있었고, 시므온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그냥 성경적으로만 보자고요. 성경 안에서 내용으로 봤을 때 왜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면, 르우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49장에 축복 아닌 예언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4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뭐죠? 탁월했는데 그 탁월함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버려진 상태라는 거. 왜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탈락한 상태죠.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다? 폭력의 도구래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또 버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르우벤 역시 버려졌고 시므온과 레위도 버려졌대. 근데 이유가 있었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왜요? 그들의 분노대로. 그러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버려진 이유는 하나로 공통적으로 나오네.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버려졌는데 유다는 재밌어요.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 가볼까요? 우리가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는데 창세기 29장으로 가보죠. 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면 레아는 이제 어디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레아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고, 그런데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멋진 단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뭐에 감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는 내 남편이. 그쵸? 뭐가 좀 다르네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여호와의 앞에 내가 사랑받기로다 라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거래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중심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남편 중심인 거죠. 두 번째 볼까요?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단어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두 가지의 줄을 쳐주세요. 이게 굉장히 묘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어놔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욕구를 채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끊임없이 내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 날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남편에게 자꾸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어떻게 쓰임받았을까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시므온이라고 했대요. 시므온의 뜻은 뭘까요? 들으심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시므온까지는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 셋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셋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 남편에 빠지고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뭘 놓쳤어요? 레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구가 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었을지가 뻔한 거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시므온도 레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 아이를 키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또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허무한 상태에서 또 아이가 생깁니다. 그가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이게 또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뭐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는 뭐 다른 데 신경 안 쓸란다. 어디 이대로 살란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란다. 비로소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시작이 참 멋있죠.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라 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준 이유는 뭐죠? 남편에게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레아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성경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왜요? 이건 믿음의 장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이면에 라헬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에는 요셉이라는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본처였고 그는 육적인 장자였죠.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인 요셉과 그리고 영적인 장자인 유다 두 민족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형성되게 되는 계기를 성경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힌트 조건이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벌써 40분이 넘어가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잠깐 살펴보고 가죠. 14절만 볼까요? 48장 14절. 48장 14절만. 잠깐 상황 설명을 하자면 48장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이들, 요셉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야곱이 둘째에게 축복을 하되 오른손으로 분명 요셉은 데려오기를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아휴,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었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의 줄을 좀 쳐놓으시죠.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엇바꾸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장자라도 팔을 신중하게 얹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엇바꾸어는 본인의 의지지만 신중하게 하라면 분명 무슨가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입장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눈이 멀어서 장자하고 차남도 구별 못하는 줄 아냐? 내 삶을 되돌아봐서 나는 아는 게 있다는 거죠. 장자라고 장자가 아니고 차자라고 차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생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말 민족에게 먼저 축복하고 장자로서 그리고 차자에게 축복하고 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그림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도 안다 그래요.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부르짖기도 하고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공고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묘한 차이가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있는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오늘은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맞구나라고요.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아쉬운 건 내가 사랑하는 아이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이는 없겠지만 더 사랑받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아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에 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치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개로 나누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쫓게 해달라고. 그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어렵지만 미워서 싫어서 좋아서 사랑해서 그 감정 떠나서 유다를 낳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뜻,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 우선순위와 내 사랑하는 것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엇바꾸어 얹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바르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